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다른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는데 가끔 언제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의 소원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전설 하나를 믿고 그것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에 만나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또 만나게 되면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주변에는 정말 다 같이 한결같이 그래도 자기가 이 병을 좀 고쳐보고자 애를 쓰다가 결국은 정말 전설이라도 믿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 다 몰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그럼 현대인은 그렇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양구라고 하는 곳에 가다 보면 예전에 그 세종대왕이 거기에서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수를 목욕을 하고 그 약수를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눈이 이 뭐 당뇨라든지 또 여러 질환으로 실명이 되어가는 사람들,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물을 뜨러오고 그 물로 목욕을 하러 오고 지금도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양온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온천물로 씻으면 병이 낫는다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그 온양온천에서 목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옛날에는 신혼여행도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현대사회를 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든 문제에 부딪히면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점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굉장히 이성적이라 베데스다 연못 이런 데는 근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의도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매일매일이. 그럴 때 인간은 그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정말로 간절한 산 사람을 만났어요. 38년이나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든 한번 그 병을 고쳐보고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물이 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낫지 못했습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서 내 차례 기회가 없어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몸져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낫지 못함이 타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속에서 이 병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찾아올 기회들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도 높지 않지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면 자기의 차례가 올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한낱 희망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곳에라도 있어야 안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떠나면 그나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안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거처나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순전히 모든 사람의 병자요,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들의 희망은 한낱 전설이었어요. 전설. 오늘 성경에 본문이 써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전설이라는 거예요. 전설. 우리도 어느 산에 올라가면 전설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전설에 의하면 그 전설이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지요. 그런 전설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3년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엉엉 아버지가 울다 보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이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사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 가서
계속 넘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의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전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 인간이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베데스다 연못도 역시 전설이에요, 전설. 그 전설의 그 이야기를 그나마 희망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 소망이 없는 그곳, 막막하기만 한 그곳, 순전히 병자밖에 없는 그곳,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그곳, 언제 자기 병이 치료가 될지,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모르는 바로 그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까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무슨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가 희망임을, 저들의 소망의 시선을 연못으로부터 예수께로 바꿔주시기 위한 주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초빙하거나 원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병,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병을 안고 이 지상에서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행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문답을 한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 앞에 치료가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건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모든 사람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희망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이를 치료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우리들의 영생의 소망은 예수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당신의 부활로서 보여주시고 당신의 승천하심으로 보여주셨으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확증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바라봄이 변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세월을 보내는 이 환자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보다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비전이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땅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생명의 시선, 은혜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치료를 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무슨 소망을 얻어보려고 나름 발버둥 치고 나름 머리를 쓰고 나름 몸부림을 쳐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속에 어떠한 병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우리에게서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 몇 발자국을 걷는다. 그건 노동이었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교제도 못했습니다. 안식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가둬놓는,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자유를 주셨어요. 안식일은 이런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은 진정한 쉼이란 해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쇠고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삶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해결받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게 안식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사람을 가둬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을 가둬놓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하게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용한다고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이리와 늑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이었다. 여러분, 사탄이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이 하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하와, 마귀는 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먼저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가 우리 몸에 찾아올 때 약한 부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부위가 아니에요. 약한 부위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심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케 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이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진정한 안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역사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얽매이고 옥죄이고 어려움 속에 갇혀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를 생명의 생수를 부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 해방되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